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15된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기념일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최소한 생일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은 늘 잊지 않고 그렇게 기념하면서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켈러교회 처음 나오신 날도 기념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언제부터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두 개의 날 말고도 제가 늘 지금까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 날, 그날은 제가 1983년 3월 25일 날 처음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하고 함께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한 날, 그날은 2003년 7월 29일입니다. 그날도 역시 제 머릿속에 항상 그날의 모든 광경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뜨거운 바람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한 날, 2010년 7월 18일 그날 역시 제가 항상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들은 저에게 중요한 비밀번호로 사용되는 날짜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표하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한국에서 기념하는 최고의 명절이 있다면 어느 날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날, 아니면 추석, 그리고 8.15 광복절, 이런 날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최고의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 시대에도 큰 절기들이 많았습니다. 절기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지켜야만 되는, 잊지 않아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도표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3대, 3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러한 절기들은 지켜도 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안 지켜도 되고 그러한 절기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누구나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저것을 두 개 절기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라고 한 절기입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어가 많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장막절이라고도 나오고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절기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일종의 생일날과 같은 날입니다. 또 한국의 8.15 광복절하고도 같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우리나라도 8.15 광복이 되면서 나라로 다시 세워진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도 저 6월절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된 그러한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6월절이 그 나라 달력에서는 정월 1월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로 하면 한 3, 4월 정도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항상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육신이 출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도 역시 이렇게 새롭게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때로는 다시 태어난 사람 또는 거듭난 사람,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혹시 거듭났는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그 생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생일도 내가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네가 언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 태어난 날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날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는 1977년 9월 4일 날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한 날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침례교 목사로서 다시 받았지만 침례 받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날은 1978년 11월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례를 받은 그날이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1년 전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영접 기도를 시켜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고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접을 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쯤에 영적으로 태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1977년에서 78년 사이쯤에 제가 언젠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한다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도표로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앞에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해방을 받아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최고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림으로 잠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저 그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그 문의 문설주에다가 문의 위에 옆에 좌우에다가 저렇게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피를 저 말씀을 믿고 피를 문에다가 바른 가족들은 모두 다 그 장남이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모든 그 집안의 아들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애굽을 탈출하는 날에 저렇게 양을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탈출한 그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1, 2, 3, 4, 5, 6의 6월이 아니라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후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종살이로부터 탈출한 날이고 그날이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주 잘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신약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죽이고 고기를 먹었는데 그 어린 유월절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하기 전에 어린 양, 그 양의 그 죽음, 이 의미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각 족속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맏아들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듯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저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왜 하나님도 계속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신명기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의 이제 탈출한 유월절 그날이 아비벌이라는 겁니다. 아비벌은 우리로 하면 정월을 말하는 겁니다. 1월달을 그들은 아비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유월절을 그들이 이제 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너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 속에서 유월절과 같은 구원의 사건이 없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일날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삶은 비참한 삶이고 죽은 삶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나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내가 다시 태어난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내 영혼이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년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첫째 날을 반복해서 늘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6월절이 물론 과거의 사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무려 거의 35년 전,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평생 동안 항상 기념하고 그리고 잊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처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항상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찬 형제가 찬양곡을 한 4곡 정도 준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혹시 기억나는 단어라든가 곡이 있습니까? 거의 매주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찬양의 가사 중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러한 내용들은 항상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우리는 사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주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부활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함과 동시에 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이제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아까 같이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3대 절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받은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유교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 것입니다. 무교라는 뜻은 이스트가 없는 빵. 도넛을 하려면 이스트가 있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 이스트가 없는 그 빵을 바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바로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절기는 서로 떨어진, 서로 별개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유월절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절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지금 앞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하루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그러나 무교절은 7일 동안이라는 것이 바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생일이 없다면, 첫째 날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한 그 첫째 날이 있어야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첫째 날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유월절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지금 나는 과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항상 나 자신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유월절이 나에게 있게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이 도표가 우리에게 딱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특징, 그날에 무교절 때 하는 일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을 없애라는 것은 죄를 없애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라,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유교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때는 무교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6일 동안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희는 죄의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담이거나 또는 우리가 장난으로 한다 할지라도 죄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내를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제는 진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 그 유행, 풍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도대체 뭐가 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회가 될 대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만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년에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2주가 있고 52번의 주일이 있고 또 일주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지켜야 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지나게 되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절기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절기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드림과 나눔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풍성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둔 다음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초막절과 77절의 차이점은 77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초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마치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함께 이웃과 나누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두 절기의 특징입니다. 먼저 77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드리는 것 말고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7절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또 너희 자녀, 노비, 그 당시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비, 또 레위인들, 또 객, 나그네들, 그 고아, 과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즐기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도 똑같지 않습니까? 77절처럼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그거를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77절하고 초막절에는 거의 하나님께 드리고 나눔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날을 지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살펴봤는데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바로 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6월절, 나는 6월절만 지키고 77절이나 무교절이나 아니면 그 초막절은 난 지키지 않을 거야. 귀찮아, 거기까지 가기가.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6월절 하루만 지키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만약에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해. 그것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살고 싶지 않고 남과 나누는 것도 별로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나는 평생 그냥 갓 태어난 어린애기로 살겠다. 나는 베이비 신자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누구나 6월절,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 기본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서 살라. 이렇게 우리가 현대식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죄악 속에서 종로를 타면서 과거에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정말 기쁨이 많고 즐겁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는 우리가 신자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함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천사들도 함께 우리가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천국에서 기쁨을 더 크게 누릴 것 같습니까? 저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원래부터 죄를 지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지옥에 갈 수 있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 감격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사보다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훨씬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늘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었는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었는지를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3번 벌써 좀 도표를 보고 있는데 도표를 통해서 마음속에 한번 깊이 이 내용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처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평생 그날을 기억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바로 6월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